고요히 눈을 감아 보십시오. 당신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혹시 내일 일어날 일들에 대한 걱정, 자식들의 앞날에 대한 불안, 건강에 대한 두려움, 생활의 어려움에 대한 답답함, 이렇게 끊임없이 밀려드는 생각의 파도 속에서 오늘 밤도 쉴 곳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복을 원하십니다. 운이 좋아지기를 바라십니다. 하지만 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이 복입니까? 우리는 때때로 복을 멀리서 찾으려 합니다. 큰 행운, 갑작스런 기회, 하늘이 내려주는 선물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그림자와 같아서 형체를 따르듯 선한 행위를 따른다. 복은 우연이 아닙니다. 복은 당신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생각에서, 당신의 말에서, 당신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서 복은 싹을 틔웁니다. 오늘 밤 우리는 함께 부처님께서 전하신 복과 운의 비밀을 천천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애쓰지 마십시오. 그저 편안하게 누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당신의 호흡이 고요해질 때, 당신의 마음이 평화로워질 때, 복은 이미 당신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그 길을 걸어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모든 법의 근본이니 마음이 주인이요 마음이 만들어낸다. 만약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복은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듯 그를 따른다. 복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당신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씨앗과 같습니다. 씨앗은 어떻습니까?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손바닥 위에 놓인 작은 씨앗 하나, 그것이 무슨 힘이 있겠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씨앗 안에는 이미 거대한 나무의 설계도가 들어 있습니다. 뿌리와 줄기, 가지와 잎사귀, 꽃과 열매가 모두 그 작은 씨앗 안에 응축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 마음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내일 당신의 삶에 무엇이 자라날지가 결정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는 작은 행동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 내가 베푸는 작은 친절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거대한 나무도 처음에는 작은 씨앗이었습니다. 넓은 바다도 작은 물방울이 모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아침 누군가에게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 어려운 이웃에게 내민 작은 도움의 손길, 화가 났을 때 참아낸 그 순간의 인내, 시기심이 일어날 때 되돌린 그 마음. 이 모든 것들이 복의 씨앗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방울이 떨어져 항아리를 채우듯 지혜로운 사람은 조금씩 선을 쌓아 복으로 가득 찬다. 복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복은 쌓이는 것입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 당신의 자비로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쌓여 당신의 정직한 행동 하나하나가 축적되어 언젠가는 당신의 삶 전체를 복으로 채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당신은 몇 번이나 선한 마음을 냈습니까? 아침에 가족에게 웃으며 인사했던 그 순간, 길에서 누군가와 부딪혔을 때 먼저 사과했던 그 순간, 힘든 일이 있었지만 다른 사람에게 화풀이하지 않았던 그 순간, 이 모든 순간이 복을 짓는 시간이었습니다. 복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복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서 시작됩니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천천히 돌이켜 보세요. 당신이 베풀었던 선한 마음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세요.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해도 그 순간 당신은 복의 씨앗을 심었던 것입니다. 그 씨앗들이 당신의 마음밭에 자리 잡고 밤새 고요히 뿌리를 내리고 내일 아침 새로운 싹을 틀 것입니다. 당신의 본래 마음은 맑고 깨끗합니다. 그 마음에서 피어나는 모든 선한 생각이 복의 꽃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무엇이 사람의 복을 끊는가? 그리고 스스로 답하셨습니다. 시기하는 마음, 탐하는 마음, 게으른 마음, 원망하는 마음이 복을 끊는다. 우리의 마음속 습관은 구름과 같습니다. 구름은 어떻습니까? 실체가 있는 것 같지만 잡으려 하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무겁고 단단해 보이지만 바람이 불면 흩어집니다. 하늘을 가득 메워 해를 가릴 수도 있지만 본래 하늘은 맑고 구름은 지나가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의 시기심, 욕심, 게으름, 원망, 이것들도 구름과 같습니다. 마음의 하늘을 가리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본래 마음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그 구름을 붙잡고 놓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좋은 일이 생겼다는 소식을 들을 때 마음 한구석에서 시기심이 피어오르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저 사람은 별것 아닌데 왜 저런 복을 받을까? 이런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그 순간 복은 조용히 멀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복을 부러워하는 마음은 제 복을 쫓아내는 것이요. 남의 복을 기뻐하는 마음은 제 복을 불러들이는 것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이웃의 행복을 시기할 때 당신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답답하고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 불편한 마음이 바로 복이 떠나간 자리입니다. 욕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더 많이 가지려 합니다. 더 많이 쌓으려 합니다. 하지만 욕심은 모래성과 같습니다. 모래성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크고 정교하게 쌓아도 파도가 한번 밀려오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쌓는 순간에는 견고해 보이지만 본래 덧없는 것입니다. 더 많이 가진다고 복이 아닙니다.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 복입니다. 게으름은 어떻습니까?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고 해야 할 선행을 나중에라고 말하고 베풀어야 할 순간에 다음에라고 돌아섭니다. 하지만 시간은 흐릅니다. 기회는 지나갑니다. 오늘 심지 않은 씨앗은 내일 싹을 틔우지 못합니다. 원망하는 마음은 또 어떻습니까?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일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채웁니다. 원망은 독과 같습니다. 남을 향한 원망이지만 정작 그 독은 자기 마음을 먼저 병들게 합니다. 원망하는 마음으로는 복이 머물 자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희망이 있습니다. 구름은 지나갑니다. 구름이 하늘의 본성이 아니듯 이런 마음의 습관들도 당신의 본성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 습관을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변화는 시작됩니다. 시기심이 일어날 때, 아, 지금 내가 시기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십시오. 욕심이 올라올 때, 아, 또 욕심이 나는구나 하고 바라보십시오. 게으름이 찾아올 때,
아, 미루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구나 하고 인정하십시오. 원망이 치밀 때, 아, 원망하고 있구나 하고 관찰하십시오. 알아차림이 있는 곳에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 순간 당신은 이미 구름에서 벗어나 맑은 하늘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을 돌아보세요. 혹시 누군가를 시기했던 순간이 있었습니까? 욕심이 과했던 순간이 있었습니까? 해야 할 일을 미뤘던 순간이 있었습니까? 누군가를 원망했던 순간이 있었습니까? 그 순간들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저 바라보십시오. 그럴 수 있지. 나도 사람이니까. 하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다짐하십시오. 내일은 조금 더 알아차리며 살아보자. 당신의 본래 마음은 구름 너머 언제나 맑게 빛나고 있습니다. 화엄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화가와 같아서 온갖 세간을 그려낸다. 운이 좋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려낸 마음의 그림입니다. 운이 따르는 사람들의 첫 번째 공통점은 겸손입니다. 겸손은 계곡과 같습니다. 계곡은 어떻습니까? 낮은 곳에 있습니다. 스스로를 높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낮음 때문에 모든 물이 흘러듭니다. 높은 산봉우리는 물을 모으지 못하지만 낮은 계곡에는 물이 모이고 그 물이 모여 강을 이루고 그 강이 흘러 바다에 이릅니다. 교만한 사람은 높은 곳에 홀로 서 있습니다. 아무것도 흘러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낮은 곳에서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배움도 가르침도 도움도 복도 모두 겸손한 마음으로 흘러듭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신을 높이려 합니다. 나는 이만큼 했어. 나는 이 정도는 알아.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산봉우리가 됩니다. 더 이상 배울 것이 없고 더 이상 받을 것이 없는 메마른 봉우리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있는 곳에는 복이 쌓이지 않는다. 운이 따르는 사람들의 두 번째 공통점은 인내입니다. 인내는 대나무와 같습니다. 대나무는 어떻습니까? 처음 4년 동안은 땅 위로 거의 자라지 않습니다. 겨우 몇 센티미터 자랄 뿐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대나무는 자라지 않는구나. 하지만 그 4년 동안 대나무는 땅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깊고 넓게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5년째가 되면 대나무는 6주 만에 15m를 자랍니다. 하루에 무려 30cm씩 자랍니다. 기적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4년 동안의 인내가 만들어낸 결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선을 베풀었다고 내일 당장 복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착하게 살았다고 당장 운이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땅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운이 따르는 사람들의 세 번째 공통점은 감사입니다. 감사는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은 어떻습니까? 앞에 놓인 것을 그대로 비춥니다. 아름다운 것을 비추면 아름다움이 보이고 꽃을 비추면 꽃이 보입니다. 거울은 스스로 무엇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단지 있는 그대로를 비출 뿐입니다. 감사하는 마음도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인생의 좋은 면을 비춥니다. 불평하는 마음은 인생의 부족한 면만 비춥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거울로 비추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이 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되네 하고 한숨을 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숨을 쉬고 있구나. 감사합니다 하고 마음을 낼 수도 있습니다. 같은 아침이지만 전혀 다른 하루가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복이 쌓인다. 운이 따르는 사람들의 네 번째 공통점은 선행입니다. 선행은 향기와 같습니다. 향기는 어떻습니까? 꽃이 향기를 풍기기 위해 애쓰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장미는 내가 향기를 만들어야지 하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냥 장미로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존재 자체에서 향기가 흘러나옵니다.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도 그렇습니다.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선행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길에서 넘어진 사람을 보면 자연스럽게 손을 내밉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자연스럽게 도움을 줍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본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향기는 어디로 갑니까? 향기는 사방으로 퍼집니다. 담장을 넘고 거리를 지나 멀리 퍼져갑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돌아옵니다. 바람을 타고 사람들을 통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운이 따르는 사람들의 비밀입니다. 겸손하고 인내하고 감사하고 선을 베푸는 사람. 그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마음의 법칙을 이해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잠들기 전에 이 네 가지를 마음에 새겨보세요.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겸손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겠다고 다짐해 보세요. 어려운 일이 생겨도 인내하겠다고 마음 먹어 보세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내어 보세요. 누군가에게 작은 선행을 베풀어 보세요. 당신의 본래 마음은 이미 겸손하고 인내하고 감사하고 선한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을 지키는 것이 좋고 뜻을 지키는 것이 좋다. 말을 지키면 근심이 없고 생각을 지키면 안락하다. 우리의 말은 씨앗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씨앗입니다. 무슨 씨앗을 뿌리느냐에 따라 무슨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의 말은 강물과 같습니다. 강물은 어떻습니까? 산에서 처음 시작될 때는 맑고 깨끗합니다. 바위 사이로 흐르고 숲을 지나며 계곡을 따라 내려옵니다. 하지만 흐르는 동안 무엇을 만나느냐에 따라 강물의 성질이 달라집니다. 깨끗한 곳을 지나면 맑은 채로 흐르지만 오염된 곳을 지나면 더러워집니다. 우리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서 출발한 말이 입을 거쳐 나올 때 그 말이 맑은가 탁한가에 따라 세상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당신이 한 말들을 돌이켜 보십시오. 긍정적인 말을 했습니까?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까? 누군가를 격려하는 말을 했습니까? 누군가를 비난하는 말을 했습니까? 감사의 말을 했습니까? 불평의 말을 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말을 하면 선한 결과가 따르고 악한 말을 하면 악한 결과가 따른다. 우리는 때때로 말의 힘을 과소평가합니다. 말 한마디가 뭐 대수야?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은 보이지 않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은 파동과 같습니다. 파동은 어떻습니까?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생깁니다. 작은 파문이지만 그것은 점점 넓어지고 호수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결국 호숫가에 닿아 다시 돌아옵니다. 당신이 오늘 한 말 한마디도 그렇습니다. 그 말은 상대방의 마음에 파문을 일으킵니다. 그 파문은 상대방의 하루에 영향을 미치고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돌고 돌아 언젠가는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좋은 말을 하면 좋은 파문이 퍼져나갑니다. 나쁜 말을 하면 나쁜 파문이 퍼져나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을 정화할 수 있습니까? 첫째,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추십시오. 이 말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까? 이 말이 상황을 좋게 만들까? 이 말이 필요한 말일까?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이 말을 정화합니다. 둘째, 부드러운 말을 하십시오. 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해? 보다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가 낫습니다. 셋째, 감사의 말을 자주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말들은 당신의 마음도 풍요롭게 하고 상대방의 마음도 풍요롭게 합니다. 생각의 정화는 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은 생각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씨앗과 같다고 했습니다. 마음밭에 무슨 씨앗을 심느냐가 중요합니다. 원망의 씨앗을 심으면 괴로움이 자라고 자비의 씨앗을 심으면 평화가 자랍니다. 하지만 생각을 통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생각은 저절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기 방법이 있습니다. 생각을 억지로 막으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좋은 생각으로 채우십시오. 물컵에 탁한 물이 담겨 있다고 해봅시다. 탁한 물을 어떻게 맑게 할 수 있습니까? 탁한 물을 퍼내려 하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맑은 물을 계속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탁한 물은 자연스럽게 넘쳐 흘러가고 컵 안에는 맑은 물만 남게 됩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긍정적인 생각을 계속 채워 넣으십시오. 나는 평화롭습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자비로운 마음을 냅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생각들을 반복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 같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맑은 물을 계속 부으십시오. 언젠가 당신의 마음은 맑아집니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당신의 말을 돌아보세요.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다면 마음속으로 용서를 구하세요. 그리고 내일은 더 좋은 말을 하겠다고 다짐하세요. 그리고 생각을 정화하세요. 부정적인 생각이 떠올라도 괜찮습니다. 그저 알아차리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채워 넣으세요.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평화롭기를, 모든 존재가 건강하기를. 당신의 본래 마음은 맑은 강물처럼 깨끗하고 고요합니다. 화엄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시는 일체 재앙을 멸하고 복을 이루는 근본이다. 나눔, 즉 보시는 복을 부르는 가장 직접적인 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나눔을 오해합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는데 무엇을 나누나? 하고 생각합니다. 나눔은 샘물과 같습니다. 샘물은 어떻습니까? 땅속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물이 솟아납니다. 그 물을 퍼내면 또 솟아나고 또 퍼내면 또 솟아납니다. 물을 가두어 두면 썩지만 흘러보내면 맑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가진 것을 나누면 또 채워집니다. 베풀면 또 받게 됩니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세 가지 보시를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의 보시, 가르침의 보시, 그리고 두려움 없음의 보시입니다. 재물의 보시는 물질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지만 큰 돈이 아니어도 됩니다. 길에서 구걸하는 이에게 1,000원을 주는 것도 보시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는 것도 보시입니다. 가족에게 필요한 것을 사주는 것도 보시입니다. 중요한 것은 금액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10,000원을 주더라도 이거나 받아 하며 던지듯 주는 10,000원과 제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며 정성스럽게 주는 10,000원은 다릅니다. 금액은 같지만 그 안에 담긴 복의 씨앗은 전혀 다릅니다. 가르침에 보시는 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좋은 조언을 해주는 것, 누군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바른 길을 알려주는 것, 누군가가 절망할 때 희망을 주는 것, 이 모든 것이 가르침의 보시입니다. 당신이 살아오며 배운 지혜를 나누십시오. 당신이 겪은 시행착오를 다른 이가 겪지 않도록 알려주십시오. 당신이 발견한 평화의 길을 다른 이와 함께 걸으십시오. 두려움 없음의 보시는 가장 깊은 보시입니다. 이것은 다른 이의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어둠과 같습니다. 어둠은 어떻습니까? 실체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빛이 없는 상태일 뿐입니다. 어둠과 싸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빛을 밝히면 어둠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두려움도 그렇습니다. 두려움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안심을 주면 됩니다. 누군가가 불안해할 때 괜찮을 거예요 하고 손을 잡아주는 것, 누군가가 외로워할 때 곁에 있어주는 것, 누군가가 절망할 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고 말해주는 것, 이것이 두려움 없음의 보시입니다. 그런데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나눔은 상대방만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누는 사람도 풍요로워집니다. 나눔은 향기와 같다고 했습니다. 향기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에게 퍼집니다. 향수를 다른 사람에게 뿌려줄 때 자신도 그 향기를 맡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베푸는 사람은 베풀지 않는 사람보다 더 많은 복을 얻는다. 왜 그럴까요? 베풀 때 마음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열리면 복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움켜쥐고 있으면 주먹 안에는 아무것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손을 펴면 많은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덕을 쌓는다는 것은 선한 행위를 축적한다는 뜻입니다. 공덕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당신의 삶에 스며들어 보게 됩니다. 작은 공덕도 소중합니다. 길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는 것, 교통 질서를 지키는 것, 약속을 지키는 것, 정직하게 사는 것. 이 모든 것이 공덕입니다. 미소도 공덕입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세상을 조금 더 밝게 만듭니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당신이 베푼 것들을 떠올려 보세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누군가에게 웃어준 것,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한 것, 쓰레기를 제자리에 버린 것, 친절한 말을 한 것. 이 모든 것이 복의 씨앗입니다. 그리고 내일도 나누겠다고 다짐하세요. 가진 것이 적어도 괜찮습니다. 나눌 수 있는 것은 항상 있습니다. 미소도, 친절도, 관심도, 시간도, 이 모든 것을 나눌 수 있습니다.
당신의 본래 마음은 샘물처럼 끊임없이 솟아나고 나눌수록 풍요로워집니다. 이제 밤이 깊었습니다. 당신은 오늘 하루를 살았습니다. 힘든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기쁜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순간이 당신의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복과 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복이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선한 마음이 복의 씨앗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심은 선한 마음의 씨앗이 내일 복의 꽃으로 피어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시기, 욕심, 게으름, 원망이 복을 가리는 구름과 같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 구름은 지나간다는 것을, 우리의 본래 마음은 그 구름 너머에 맑게 빛나고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운이 따르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배웠습니다. 겸손하고 인내하고 감사하고 선을 베푸는 마음이 운을 부른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말과 생각을 정화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좋은 말이 좋은 파문을 만들고 긍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삶을 만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나눔과 공덕의 힘을 배웠습니다. 베푸는 마음이 베푸는 사람도 풍요롭게 한다는 것을, 작은 공덕도 쌓이면 큰 복이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모든 가르침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것입니다. 오늘 선한 마음을 심으면 내일 복이 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전하신 복과 운의 비밀입니다. 지금 고요히 눈을 감고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당신이 오늘 베풀었던 선한 마음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해도 그 순간 당신은 복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당신이 오늘 했던 좋은 말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말들이 누군가의 하루를 조금 더 밝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당신이 오늘 참았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화를 참았던 순간, 욕심을 내려놓았던 순간, 시기심을 돌이켰던 순간, 그 모든 순간이 당신의 마음을 정화했습니다. 만약 오늘 실수가 있었다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좋지 못한 마음을 냈다면 괜찮습니다. 그것도 당신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알아차리는 것이고 내일은 조금 더 나아지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하루를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있었던 모든 일들, 즐거웠던 일도 괴로웠던 일도 모두 강물에 띄워 흘려보내십시오. 강물은 흘러갑니다. 어제의 강물과 오늘의 강물은 다릅니다. 오늘의 강물과 내일의 강물도 다를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도 강물과 같습니다. 항상 흐르고 있습니다. 고정된 것이 없습니다. 오늘 어떤 마음이었든 내일은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밤은 편안히 쉬십시오. 당신의 몸을 이제 깊은 휴식으로 초대하십시오. 발끝부터 천천히 힘을 빼십시오. 다리의 긴장을 풀고, 허리의 긴장을 풀고, 가슴의 긴장을 풀고, 어깨의 긴장을 풀고, 팔의 긴장을 풀고, 목의 긴장을 풀고, 얼굴의 긴장까지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의 호흡을 느껴보십시오. 들숨과 날숨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애쓰지 않아도 호흡은 계속됩니다. 당신을 살아있게 하는 생명의 리듬입니다. 그 호흡과 함께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나는 평화롭습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자비로운 마음을 냅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마음으로 반복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고요해질 때 당신의 본래 마음을 만나게 됩니다. 그 본래 마음은 맑고 깨끗하고 평화롭습니다. 그곳에 복이 머물고 있습니다.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밤 당신이 잠드는 동안 당신이 오늘 심은 선한 마음의 씨앗들이 고요히 뿌리를 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새로운 싹을 틀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날 때 당신은 조금 더 평화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것입니다. 조금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것입니다. 조금 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하나하나가 쌓여 당신의 삶은 점점 더 복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세상이 맑아진다. 당신의 마음이 맑아질 때 복은 저절로 찾아옵니다. 이제 편안히 잠드십시오.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아침 당신이 눈을 뜰 때 새로운 복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본래 마음은 무한한 복의 원천입니다. 그 마음으로 돌아가십시오. 고요히, 평화롭게, 깊은 잠에 드십시오. 복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평화롭기를,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고요히 눈을 감아 보십시오. 당신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혹시 내일 일어날 일들에 대한 걱정, 자식들의 앞날에 대한 불안, 건강에 대한 두려움, 생활의 어려움에 대한 답답함, 이렇게 끊임없이 밀려드는 생각의 파도 속에서 오늘 밤도 쉴 곳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복을 원하십니다. 운이 좋아지기를 바라십니다. 하지만 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이 복입니까? 우리는 때때로 복을 멀리서 찾으려 합니다. 큰 행운, 갑작스런 기회, 하늘이 내려주는 선물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그림자와 같아서 형체를 따르듯 선한 행위를 따른다. 복은 우연이 아닙니다. 복은 당신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생각에서, 당신의 말에서, 당신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서 복은 싹을 틔웁니다. 오늘 밤 우리는 함께 부처님께서 전하신 복과 운의 비밀을 천천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애쓰지 마십시오. 그저 편안하게 누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당신의 호흡이 고요해질 때, 당신의 마음이 평화로워질 때, 복은 이미 당신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그 길을 걸어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모든 법의 근본이니 마음이 주인이요 마음이 만들어낸다. 만약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복은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듯 그를 따른다. 복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당신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씨앗과 같습니다. 씨앗은 어떻습니까?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손바닥 위에 놓인 작은 씨앗 하나, 그것이 무슨 힘이 있겠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씨앗 안에는 이미 거대한 나무의 설계도가 들어 있습니다. 뿌리와 줄기, 가지와 잎사귀, 꽃과 열매가 모두
그 작은 씨앗 안에 응축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 마음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내일 당신의 삶에 무엇이 자라날지가 결정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는 작은 행동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 내가 베푸는 작은 친절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거대한 나무도 처음에는 작은 씨앗이었습니다. 넓은 바다도 작은 물방울이 모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아침 누군가에게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 어려운 이웃에게 내민 작은 도움의 손길, 화가 났을 때 참아낸 그 순간의 인내, 시기심이 일어날 때 되돌린 그 마음. 이 모든 것들이 복의 씨앗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방울이 떨어져 항아리를 채우듯 지혜로운 사람은 조금씩 선을 쌓아 복으로 가득 찬다. 복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복은 쌓이는 것입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 당신의 자비로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쌓여 당신의 정직한 행동 하나하나가 축적되어 언젠가는 당신의 삶 전체를 복으로 채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당신은 몇 번이나 선한 마음을 냈습니까? 아침에 가족에게 웃으며 인사했던 그 순간, 길에서 누군가와 부딪혔을 때 먼저 사과했던 그 순간, 힘든 일이 있었지만 다른 사람에게 화풀이하지 않았던 그 순간, 이 모든 순간이 복을 짓는 시간이었습니다. 복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복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 속에서 시작됩니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천천히 돌이켜 보세요. 당신이 베풀었던 선한 마음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세요.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해도 그 순간 당신은 복의 씨앗을 심었던 것입니다. 그 씨앗들이 당신의 마음밭에 자리 잡고 밤새 고요히 뿌리를 내리고 내일 아침 새로운 싹을 틀 것입니다. 당신의 본래 마음은 맑고 깨끗합니다. 그 마음에서 피어나는 모든 선한 생각이 복의 꽃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무엇이 사람의 복을 끊는가? 그리고 스스로 답하셨습니다. 시기하는 마음, 탐하는 마음, 게으른 마음, 원망하는 마음이 복을 끊는다. 우리의 마음속 습관은 구름과 같습니다. 구름은 어떻습니까? 실체가 있는 것 같지만 잡으려 하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무겁고 단단해 보이지만 바람이 불면 흩어집니다. 하늘을 가득 메워 해를 가릴 수도 있지만 본래 하늘은 맑고 구름은 지나가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의 시기심, 욕심, 게으름, 원망, 이것들도 구름과 같습니다. 마음의 하늘을 가리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본래 마음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그 구름을 붙잡고 놓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좋은 일이 생겼다는 소식을 들을 때 마음 한구석에서 시기심이 피어오르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저 사람은 별것 아닌데 왜 저런 복을 받을까? 이런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그 순간 복은 조용히 멀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복을 부러워하는 마음은 제 복을 쫓아내는 것이요. 남의 복을 기뻐하는 마음은 제 복을 불러들이는 것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이웃의 행복을 시기할 때 당신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답답하고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 불편한 마음이 바로 복이 떠나간 자리입니다. 욕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더 많이 가지려 합니다. 더 많이 쌓으려 합니다. 하지만 욕심은 모래성과 같습니다. 모래성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크고 정교하게 쌓아도 파도가 한번 밀려오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쌓는 순간에는 견고해 보이지만 본래 덧없는 것입니다. 더 많이 가진다고 복이 아닙니다.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 복입니다. 게으름은 어떻습니까?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고 해야 할 선행을 나중에라고 말하고 베풀어야 할 순간에 다음에라고 돌아섭니다. 하지만 시간은 흐릅니다. 기회는 지나갑니다. 오늘 심지 않은 씨앗은 내일 싹을 틔우지 못합니다. 원망하는 마음은 또 어떻습니까?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일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채웁니다. 원망은 독과 같습니다. 남을 향한 원망이지만 정작 그 독은 자기 마음을 먼저 병들게 합니다. 원망하는 마음으로는 복이 머물 자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희망이 있습니다. 구름은 지나갑니다. 구름이 하늘의 본성이 아니듯 이런 마음의 습관들도 당신의 본성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 습관을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변화는 시작됩니다. 시기심이 일어날 때, 아, 지금 내가 시기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십시오. 욕심이 올라올 때, 아, 또 욕심이 나는구나 하고 바라보십시오. 게으름이 찾아올 때, 아, 미루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구나 하고 인정하십시오. 원망이 치밀 때, 아, 원망하고 있구나 하고 관찰하십시오. 알아차림이 있는 곳에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 순간 당신은 이미 구름에서 벗어나 맑은 하늘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을 돌아보세요. 혹시 누군가를 시기했던 순간이 있었습니까? 욕심이 과했던 순간이 있었습니까? 해야 할 일을 미뤘던 순간이 있었습니까? 누군가를 원망했던 순간이 있었습니까? 그 순간들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저 바라보십시오. 그럴 수 있지. 나도 사람이니까. 하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다짐하십시오. 내일은 조금 더 알아차리며 살아보자. 당신의 본래 마음은 구름 너머 언제나 맑게 빛나고 있습니다. 화엄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화가와 같아서 온갖 세간을 그려낸다. 운이 좋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려낸 마음의 그림입니다. 운이 따르는 사람들의 첫 번째 공통점은 겸손입니다. 겸손은 계곡과 같습니다. 계곡은 어떻습니까? 낮은 곳에 있습니다. 스스로를 높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낮음 때문에 모든 물이 흘러듭니다. 높은 산봉우리는 물을 모으지 못하지만 낮은 계곡에는 물이 모이고 그 물이 모여 강을 이루고 그 강이 흘러 바다에 이릅니다. 교만한 사람은 높은 곳에 홀로 서 있습니다. 아무것도 흘러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낮은 곳에서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배움도 가르침도 도움도 복도 모두 겸손한 마음으로 흘러듭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신을 높이려 합니다. 나는 이만큼 했어. 나는 이 정도는 알아.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산봉우리가 됩니다. 더 이상 배울 것이 없고 더 이상 받을 것이 없는 메마른 봉우리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있는 곳에는 복이 쌓이지 않는다.
운이 따르는 사람들의 두 번째 공통점은 인내입니다. 인내는 대나무와 같습니다. 대나무는 어떻습니까? 처음 4년 동안은 땅 위로 거의 자라지 않습니다. 겨우 몇 센티미터 자랄 뿐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대나무는 자라지 않는구나. 하지만 그 4년 동안 대나무는 땅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깊고 넓게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5년째가 되면 대나무는 6주 만에 15m를 자랍니다. 하루에 무려 30cm씩 자랍니다. 기적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4년 동안의 인내가 만들어낸 결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선을 베풀었다고 내일 당장 복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착하게 살았다고 당장 운이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땅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운이 따르는 사람들의 세 번째 공통점은 감사입니다. 감사는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은 어떻습니까? 앞에 놓인 것을 그대로 비춥니다. 아름다운 것을 비추면 아름다움이 보이고 꽃을 비추면 꽃이 보입니다. 거울은 스스로 무엇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단지 있는 그대로를 비출 뿐입니다. 감사하는 마음도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인생의 좋은 면을 비춥니다. 불평하는 마음은 인생의 부족한 면만 비춥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거울로 비추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이 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되네 하고 한숨을 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숨을 쉬고 있구나. 감사합니다 하고 마음을 낼 수도 있습니다. 같은 아침이지만 전혀 다른 하루가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복이 쌓인다. 운이 따르는 사람들의 네 번째 공통점은 선행입니다. 선행은 향기와 같습니다. 향기는 어떻습니까? 꽃이 향기를 풍기기 위해 애쓰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장미는 내가 향기를 만들어야지 하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냥 장미로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존재 자체에서 향기가 흘러나옵니다.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도 그렇습니다.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선행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길에서 넘어진 사람을 보면 자연스럽게 손을 내밉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자연스럽게 도움을 줍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본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향기는 어디로 갑니까? 향기는 사방으로 퍼집니다. 담장을 넘고 거리를 지나 멀리 퍼져갑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돌아옵니다. 바람을 타고 사람들을 통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운이 따르는 사람들의 비밀입니다. 겸손하고 인내하고 감사하고 선을 베푸는 사람. 그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마음의 법칙을 이해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잠들기 전에 이 네 가지를 마음에 새겨보세요.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겸손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겠다고 다짐해 보세요. 어려운 일이 생겨도 인내하겠다고 마음 먹어 보세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내어 보세요. 누군가에게 작은 선행을 베풀어 보세요. 당신의 본래 마음은 이미 겸손하고 인내하고 감사하고 선한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을 지키는 것이 좋고 뜻을 지키는 것이 좋다. 말을 지키면 근심이 없고
생각을 지키면 안락하다. 우리의 말은 씨앗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씨앗입니다. 무슨 씨앗을 뿌리느냐에 따라 무슨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의 말은 강물과 같습니다. 강물은 어떻습니까? 산에서 처음 시작될 때는 맑고 깨끗합니다. 바위 사이로 흐르고 숲을 지나며 계곡을 따라 내려옵니다. 하지만 흐르는 동안 무엇을 만나느냐에 따라 강물의 성질이 달라집니다. 깨끗한 곳을 지나면 맑은 채로 흐르지만 오염된 곳을 지나면 더러워집니다. 우리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서 출발한 말이 입을 거쳐 나올 때 그 말이 맑은가 탁한가에 따라 세상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당신이 한 말들을 돌이켜 보십시오. 긍정적인 말을 했습니까?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까? 누군가를 격려하는 말을 했습니까? 누군가를 비난하는 말을 했습니까? 감사의 말을 했습니까? 불평의 말을 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말을 하면 선한 결과가 따르고 악한 말을 하면 악한 결과가 따른다. 우리는 때때로 말의 힘을 과소평가합니다. 말 한마디가 뭐 대수야?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은 보이지 않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은 파동과 같습니다. 파동은 어떻습니까?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생깁니다. 작은 파문이지만 그것은 점점 넓어지고 호수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결국 호숫가에 닿아 다시 돌아옵니다. 당신이 오늘 한 말 한마디도 그렇습니다. 그 말은 상대방의 마음에 파문을 일으킵니다. 그 파문은 상대방의 하루에 영향을 미치고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돌고 돌아 언젠가는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좋은 말을 하면 좋은 파문이 퍼져나갑니다. 나쁜 말을 하면 나쁜 파문이 퍼져나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을 정화할 수 있습니까? 첫째,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추십시오. 이 말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까? 이 말이 상황을 좋게 만들까? 이 말이 필요한 말일까?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이 말을 정화합니다. 둘째, 부드러운 말을 하십시오. 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해? 보다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가 낫습니다. 셋째, 감사의 말을 자주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말들은 당신의 마음도 풍요롭게 하고 상대방의 마음도 풍요롭게 합니다. 생각의 정화는 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은 생각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씨앗과 같다고 했습니다. 마음밭에 무슨 씨앗을 심느냐가 중요합니다. 원망의 씨앗을 심으면 괴로움이 자라고 자비의 씨앗을 심으면 평화가 자랍니다. 하지만 생각을 통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생각은 저절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기 방법이 있습니다. 생각을 억지로 막으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좋은 생각으로 채우십시오. 물컵에 탁한 물이 담겨 있다고 해봅시다. 탁한 물을 어떻게 맑게 할 수 있습니까? 탁한 물을 퍼내려 하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맑은 물을 계속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탁한 물은 자연스럽게 넘쳐 흘러가고 컵 안에는 맑은 물만 남게 됩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긍정적인 생각을 계속 채워 넣으십시오. 나는 평화롭습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자비로운 마음을 냅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생각들을 반복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 같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맑은 물을 계속 부으십시오. 언젠가 당신의 마음은 맑아집니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당신의 말을 돌아보세요.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다면 마음속으로 용서를 구하세요. 그리고 내일은 더 좋은 말을 하겠다고 다짐하세요. 그리고 생각을 정화하세요. 부정적인 생각이 떠올라도 괜찮습니다. 그저 알아차리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채워 넣으세요.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평화롭기를, 모든 존재가 건강하기를. 당신의 본래 마음은 맑은 강물처럼 깨끗하고 고요합니다. 화엄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시는 일체 재앙을 멸하고 복을 이루는 근본이다. 나눔, 즉 보시는 복을 부르는 가장 직접적인 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나눔을 오해합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는데 무엇을 나누나? 하고 생각합니다. 나눔은 샘물과 같습니다. 샘물은 어떻습니까? 땅속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물이 솟아납니다. 그 물을 퍼내면 또 솟아나고 또 퍼내면 또 솟아납니다. 물을 가두어 두면 썩지만 흘러보내면 맑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가진 것을 나누면 또 채워집니다. 베풀면 또 받게 됩니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세 가지 보시를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의 보시, 가르침의 보시, 그리고 두려움 없음의 보시입니다. 재물의 보시는 물질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지만 큰 돈이 아니어도 됩니다. 길에서 구걸하는 이에게 1,000원을 주는 것도 보시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는 것도 보시입니다. 가족에게 필요한 것을 사주는 것도 보시입니다. 중요한 것은 금액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10,000원을 주더라도 이거나 받아 하며 던지듯 주는 10,000원과 제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며 정성스럽게 주는 10,000원은 다릅니다. 금액은 같지만 그 안에 담긴 복의 씨앗은 전혀 다릅니다. 가르침에 보시는 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좋은 조언을 해주는 것, 누군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바른 길을 알려주는 것, 누군가가 절망할 때 희망을 주는 것, 이 모든 것이 가르침의 보시입니다. 당신이 살아오며 배운 지혜를 나누십시오. 당신이 겪은 시행착오를 다른 이가 겪지 않도록 알려주십시오. 당신이 발견한 평화의 길을 다른 이와 함께 걸으십시오. 두려움 없음의 보시는 가장 깊은 보시입니다. 이것은 다른 이의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어둠과 같습니다. 어둠은 어떻습니까? 실체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빛이 없는 상태일 뿐입니다. 어둠과 싸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빛을 밝히면 어둠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두려움도 그렇습니다. 두려움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안심을 주면 됩니다. 누군가가 불안해할 때 괜찮을 거예요 하고 손을 잡아주는 것, 누군가가 외로워할 때 곁에 있어주는 것, 누군가가 절망할 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고 말해주는 것, 이것이 두려움 없음의 보시입니다. 그런데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나눔은 상대방만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누는 사람도 풍요로워집니다. 나눔은 향기와 같다고 했습니다.
향기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에게 퍼집니다. 향수를 다른 사람에게 뿌려줄 때 자신도 그 향기를 맡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베푸는 사람은 베풀지 않는 사람보다 더 많은 복을 얻는다. 왜 그럴까요? 베풀 때 마음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열리면 복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움켜쥐고 있으면 주먹 안에는 아무것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손을 펴면 많은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덕을 쌓는다는 것은 선한 행위를 축적한다는 뜻입니다. 공덕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당신의 삶에 스며들어 보게 됩니다. 작은 공덕도 소중합니다. 길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는 것, 교통 질서를 지키는 것, 약속을 지키는 것, 정직하게 사는 것. 이 모든 것이 공덕입니다. 미소도 공덕입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세상을 조금 더 밝게 만듭니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당신이 베푼 것들을 떠올려 보세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누군가에게 웃어준 것,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한 것, 쓰레기를 제자리에 버린 것, 친절한 말을 한 것. 이 모든 것이 복의 씨앗입니다. 그리고 내일도 나누겠다고 다짐하세요. 가진 것이 적어도 괜찮습니다. 나눌 수 있는 것은 항상 있습니다. 미소도, 친절도, 관심도, 시간도. 이 모든 것을 나눌 수 있습니다. 당신의 본래 마음은 샘물처럼 끊임없이 솟아나고 나눌수록 풍요로워집니다. 이제 밤이 깊었습니다. 당신은 오늘 하루를 살았습니다. 힘든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기쁜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순간이 당신의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복과 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복이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선한 마음이 복의 씨앗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심은 선한 마음의 씨앗이 내일 복의 꽃으로 피어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시기, 욕심, 게으름, 원망이 복을 가리는 구름과 같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 구름은 지나간다는 것을, 우리의 본래 마음은 그 구름 너머에 맑게 빛나고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운이 따르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배웠습니다. 겸손하고 인내하고 감사하고 선을 베푸는 마음이 운을 부른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말과 생각을 정화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좋은 말이 좋은 파문을 만들고 긍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삶을 만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나눔과 공덕의 힘을 배웠습니다. 베푸는 마음이 베푸는 사람도 풍요롭게 한다는 것을, 작은 공덕도 쌓이면 큰 복이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모든 가르침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것입니다. 오늘 선한 마음을 심으면 내일 복이 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전하신 복과 운의 비밀입니다. 지금 고요히 눈을 감고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당신이 오늘 베풀었던 선한 마음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해도 그 순간 당신은 복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당신이 오늘 했던 좋은 말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말들이 누군가의 하루를 조금 더 밝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당신이 오늘 참았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화를 참았던 순간, 욕심을 내려놓았던 순간, 시기심을 돌이켰던 순간, 그 모든 순간이 당신의 마음을 정화했습니다.
만약 오늘 실수가 있었다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좋지 못한 마음을 냈다면 괜찮습니다. 그것도 당신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알아차리는 것이고, 내일은 조금 더 나아지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하루를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있었던 모든 일들, 즐거웠던 일도 괴로웠던 일도 모두 강물에 띄워 흘려보내십시오. 강물은 흘러갑니다. 어제의 강물과 오늘의 강물은 다릅니다. 오늘의 강물과 내일의 강물도 다를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도 강물과 같습니다. 항상 흐르고 있습니다. 고정된 것이 없습니다. 오늘 어떤 마음이었든 내일은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밤은 편안히 쉬십시오. 당신의 몸을 이제 깊은 휴식으로 초대하십시오. 발끝부터 천천히 힘을 빼십시오. 다리의 긴장을 풀고, 허리의 긴장을 풀고, 가슴의 긴장을 풀고, 어깨의 긴장을 풀고, 팔의 긴장을 풀고, 목의 긴장을 풀고, 얼굴의 긴장까지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의 호흡을 느껴보십시오. 들숨과 날숨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애쓰지 않아도 호흡은 계속됩니다. 당신을 살아있게 하는 생명의 리듬입니다. 그 호흡과 함께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십시오. 나는 평화롭습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자비로운 마음을 냅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마음으로 반복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고요해질 때 당신의 본래 마음을 만나게 됩니다. 그 본래 마음은 맑고 깨끗하고 평화롭습니다. 그곳에 복이 머물고 있습니다.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밤 당신이 잠드는 동안 당신이 오늘 심은 선한 마음의 씨앗들이 고요히 뿌리를 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새로운 싹을 틀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날 때 당신은 조금 더 평화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것입니다. 조금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것입니다. 조금 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하나하나가 쌓여 당신의 삶은 점점 더 복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세상이 맑아진다. 당신의 마음이 맑아질 때 복은 저절로 찾아옵니다. 이제 편안히 잠드십시오.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아침 당신이 눈을 뜰 때 새로운 복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본래 마음은 무한한 복의 원천입니다. 그 마음으로 돌아가십시오. 고요히, 평화롭게, 깊은 잠에 드십시오. 복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평화롭기를,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